안녕하십니까. 서울은현교회 유치부 전도사 정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선생님들 중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대하거나 또 교회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난감해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 신입교사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해야겠지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야지만 신뢰를 가지고 또 마음을 열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동학과 그리고 기독교 유아교육을 석박으로 전공을 하고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종종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사를 대상으로 또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독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로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였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유초등부에서 10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고 유치부 또 유아부 또 중고등부까지 모든 부서를 다 섬겨보았습니다. 그렇게 교사로 다 섬겨보면서 '아 나한테 맞는 부서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유치부를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서 나랑 더 잘 맞고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잘 맞는 그런 아이들과 하면서 이 교사를 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교사 교육 강좌는 전체 3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나는 크리스천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 아래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생각해 보고 이론적인 면만 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의해야 될 점, 교사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또 교사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사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엄마로서, 농부로서, 친구로서, 코치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역할들, 기능들을 되짚어보고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좌, 나는 크리스천 교사입니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 교사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 불리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또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서 제자들이 가서 전한 전도의 대상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지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여서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또 왕족과 이런 신분까지도 다 뛰어넘는, 민족과 신분도 그리고 나이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만 온전히 하나 되는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누구를 따르는 자, 누구와 똑같이 행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들을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자이구나. 예수랑 하는 행동, 말, 이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 태도, 이러한 것이 다 예수와 같구나 라는 의미로 비아냥거리는 별명처럼 불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르고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차마 감당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예수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만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육은 이끌어내다, 세우다,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가 여태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과 문화와 관습과 사상과 가치들을, 그 기술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서 다음 세대가 이러한 것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바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육을 행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먹을 식물을 대상으로 하지요. 또 가축, 동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기계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돈벌이로나 또한 봉사로만, 이 시간을 때우는 시간으로만 대할 수는 없는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변화를 바라는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를 바랄까요? 세상 교육에서도 지식의 축적, 지식을 더 많이 얻는 것, 기술을 얻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세상 교육에서도 똑같이 바라보고 더 자라나기를, 그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또 교육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전달되어지는 모든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가르쳐지는 모든 환경들, 이러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쳐지는데 다 아이들에게는 전달되어지고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침을 단순히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르침은 예술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르침은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모든 성향과 태도와 인생이 이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설계되어지고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실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 성경의 전통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전통은 지식과 기술과 가치, 태도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에 그 초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교육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에는 지식의 초점이 있지 않고 지혜의 초점이 있으며 머리를 키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마음과 영을 키우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경제 중심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 교육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알아야겠지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용은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구속함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자로 키워가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사가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 특히 말씀에 가르치는 분반 공부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도록 우리는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핵심적인 말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서
자아 존중감이, 세상이 말하는 자아 존중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인생의 방향성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모든 속하게 하신 공동체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의 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으로, 학교 안에서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시선 또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연 환경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속한 곳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만, 내 공동체 안에서만 잘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려면 먼저 나에게도, 교사인 나에게도 그러한 목표와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겠지요. 나 또한 이러한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아이들은 말뿐인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르침에,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주의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주의하여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아이들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하고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해도 교사가 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핸드폰을 보고 자리를 수시로 비우고 하는 교사의 태도를 본다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고 그러한 예배 태도가 아이들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 앞에 모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이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과정은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이나 또한 가르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은 우리의 눈빛, 아이들을 대하는 말투, 사소한 지나가면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던지는 농담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의 농담과 평소에 하는 나의 말투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분방 공부를 준비한 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정말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인지 그것을 교사의 그러한 일상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이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지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 그리고 장난치고 예배에 방해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을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을 의식적으로 막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그 우리들의 본심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질문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의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이 더 많은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연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들마다 자기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중점을 두고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나에게 집중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친밀해져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그 티칭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 것, 또한 재밌는 이야기, 레크레이션, 이러한 것, 또 농담, 이러한 것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끄는 것,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집중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시간 주의해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 또한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어떠한 찬양을 인도하는 기술이나 어떠한 음악적인 재능, 나의 목소리, 또 내가 율동하는 것, 이런 것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나의 태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도 나의 성경적 지식을 뽐내거나 또한 나의 영적인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말씀을 얼마를 읽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항상 담겨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던져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 시간에는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더 이 분위기를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리드해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을 중재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 주는 그러한 인도함만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벌써 어려워서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이 고비와 이 어려움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또한 넘어가야 합니다. 교사의 직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각자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거나 신방을 하는 것이 힘들거나 길 잃은 양을 돌보는 것이 어렵거나 친밀하게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한 이 외에도 나에게 맞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사역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사에게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신 직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학부모를 대하거나 동료 교사들과 어려움이, 교육자들과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고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러한 고비가 올 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비들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으로 또 나도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강의에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임을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 한 부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교사가 된 이유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는데 바쁘셔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져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자신을 붙들고 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교사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 중에서도 자기가 유치부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유치부에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자기도 유치부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교사를 함께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건 매주 그냥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 그냥 함께하는 그 작은 역할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